할렐루야. 아멘. 2025년 12월 25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제목은 속건제물로 신구약이 완성된다고 하는 속건제물의 시 14번째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하세요. 신구약이 속건제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신구약이 이 말씀이 아니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전도서를 보다 보면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남긴 명언 중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헛됨이 해결되느냐 하면은 속건제물을 깨달으면 헛되다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전도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1장 12절서 14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유익이 없는가 하면은 1장 15절을 보세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요것 때문에 구부러진 것, 인생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면 이 구부러지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나 스스로 진다 안 진다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안 지으면 죄가 해결된다라고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먹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안 따먹는다고 치지만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오늘 죄 안 지면은 의로운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는 본체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신구약이 53절이 신구약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부러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속건잼을 죄가 씻겨지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씻어내는 일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은 내 노력으로 들고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이 담당시키셨도다. 문제가 앞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는 것, 어그러진 것을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것을 정결케 씻는 것이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죽음에서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구약은 예수님 대신에 제물이 염소나 양이 제물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제물로는 일평생을 갖다 천천의 만만의 수양을 갖다 바쳐도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게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거기다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깨달으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것이 속건제물의 뜻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신앙이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지은 데는 어디 갔든지 오늘부터 안 지면 영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실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으나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위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여기서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깨닫고 하는 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음을 못 이긴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는 죽음을 이기는 지혜자가 세상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 읽어보세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차원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도 요 단어를 써요. 전도서 3장 19절을 보세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리로다. 이 전도자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속사를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본질이 이 문제가 성경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해도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요것이 죽음을 영원토록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전도자가 헛되다고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할 적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해결이 안 된다고는 전도자의 말 속에도 무엇가 지금 빠져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을 보세요. 그러니 이 구속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35장 8절을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이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구부러진 것이 깨끗하고 죄가 씻겨지고 안개와 같이 많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영원히 새로운 생수가 나오는 것이 구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참으로 전도자가 지금 해결을 못하는 것은 무엇을 해결 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전도자가 솔로몬의 왕권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사야서 35장 8절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해갖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카마 아니 적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 이와 같이 대단한 생명의 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고 내 심중에 귀한 걸 모른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이 아주 힘다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둠 정체만 딱 들어오면 우리는 벌벌 떨고 두 손 들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세요.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아니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세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상에 나셨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자기 동생이요. 친척의 동생이라고 6개월 야중난 동생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 대신에 받으실 적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당신은 내 친아들이요 하면서 성령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너는 저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 후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이 똑똑히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느니가 세례 요한한테는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밑에 있는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적에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다시 영이 열려서 나는 옥에 갇히는 데까지 내가 할 일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은 후에 예수님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목을 베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게 돼 있다는 게 성서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 말씀을 갖다 쓰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 거기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거기다 맞춰서 속건 제물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약의 속건 제물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통하여만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서 2장 읽은 15절에도 2장 15절에도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자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고 지혜자도 헛되고 우매자도 헛되는 것은 그들이 씨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헛되지 않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으로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아직 그 당시 이 문제가 이르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전도서가 완성이 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고 전도서가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죽음뿐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음뿐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이 깊고 넓고 깊은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속건 제물의 근본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은 풀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활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다다가 속건 제물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을 보세요.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또 그다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아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요 구속이 이사야서 52장에서 나온 이 구속이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완성될 것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구속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이 53장 10절 11절에 여기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읽어보죠.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게 하시니라.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에요.
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속였느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21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 좀 하는 요렇게 바니라. 써 있어요. 요 관주가 이사야서 52장 15절이라고 써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요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16장 25절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그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어요. 요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000년에 나타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요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 그냥 어떻게 감춰놓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깨달아진 사도 바울에는 그것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진짜로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야, 이게 대단하네. 참,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도록, 이래서 여기에 빨리만 들어가면 이게 생수가 성령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싹이 내 안에서 자라는구나. 이 씨가. 그래서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연령과 세대를 떠나서 한 번 깨달으면 깨달은 자체에서 생수가 올라오는구나.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아멘이 제절로 나오도록 이 확증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히 되리라. 영생하도록. 이래서 진리를 깨닫는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숫자에 관계없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신구약이 이 말씀으로 구속이 완전히 뻥 뚫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도 지금 55장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중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리니라고 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지혜롭게 은혜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면 육신이 죽기 전에 영화를 안 아프게 살다 여기다 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만이 이 지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세요. 형통이라고 저희가 하는 다 게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기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로운 말씀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날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러 준 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2절을 보세요. 사십오 편이요? 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요 왕이 예수님이셔요. 속건제물로 우리한테 죽으신 분이요, 세상에 나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은혜만 전하신 분이요. 은혜가 아니면 다 율법으로는 영생이 안 터져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께 밝아서 누군 죄를 지고 누군 죄를 안 지고 내 눈이 그 선악만 구별해요. 하나님이 하신 선악은 하나님의 눈에서만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율법주의자로 빠지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는 없어지고 선악만 밝히,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한 분량에서 악한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선하지 못한 그 부분은 도망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곤고하다, 선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이사야서 51장 1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 이사야서 52장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 열방을 놀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공중권세를 전면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그리고 우리한테 영생의 씨를 뿌리는 이요. 그 씨는 아버지가 엄마를 통하여 나를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영생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열왕은 세상 임금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게 시편 49편 7절 8절 보세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요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형제를 위하여 돈도 사랑도 다 줄 수가 있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저 형제를 살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면 우리를 구속하고 다른 형제를 구속할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떤 성인 군자라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살아있는 혈육의 사건을 해결하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속은 인생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놀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또 그와 같은 실존이 언제 사람들이 놀랐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세요. 그때 놀란 거예요.
11장 43절부터 보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때 예수께서 세상이 가라사대 다 놀란 거예요. 여긴 놀랬다고 쓴 건 없는데, 아니 이것이 놀랄 노릇이 안 놀래, 뭐 암 고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그리고 얼굴에 배로 싼 채로 걷는 거, 이걸 놀랬다라. 여기서 놀란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들이 다 살릴 것을 이사야서 54장 10절 11절에 여러분이 배를 이 몸에 칭칭하고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그 육체는 없어지고 거기서 씨가 생긴 거, 이것을 놀란 거라고 하는 놀램이 이사야서 52장에서 이거를 보고 놀라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무덤에서 산 것 같이 그 씨를 받은 우리도 무덤에서 똑같이 사는 것을 진리에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안 돼요? 아이고 참.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뭐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써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면서 감동이 와야 이런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안 되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예.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이걸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성경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서 어디까지 이게 도막을 내서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러면서 참 성경은 구절구절이 너무 신비롭고 놀랍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자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예배소서 3장을 봐보세요. 삼장 9절 봐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이 비밀의 경륜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의 그 경륜이, 그 사건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해결할 때 이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걸 경륜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죠. 또요.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이때 사망 권세가 아주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때 해결이 될 게 아니고 해결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봐보죠. 그것이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므로 그러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 저희 육체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해결한 것을, 예? 히브리서는 육체의 죽음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 지성소 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사 통과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겠네. 힘 빠져서. 짧아도 너무 잘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구약이 속건제물로만 풀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속건제물로 신구약이 완성됩니다. 14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던가 이해가 잘 되던가 그렇구나 이렇게 좀 얘기나 좀 해보셔. 설교는 그만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교통이 안 되면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얘기하다 그냥 많은 거예요. 이 이사에서 이제 51장서부터 계속 연결돼요. 이사에서 40장 봐보셔. 이사에서 40장 8절 봐보시오.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53장을 가운데다 놓고 전후를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만 더 설교를 하고 말해야겠네. 이 최고의 그 고난에서 이 해결 본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에서 난 씨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씨를 중요하면서 이 씨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느냐면은 이사야서 54장은 노아가 나와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읽고 54장이라며? 예, 54장을 읽고 53장 이 10절 읽고 그 중요한 걸 따지려고 그래. 이사야 53장 10절 읽어보시죠. 53장이요? 10절?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뜻을 성취할 손으로 언제부터 성취하기 시작했느냐면 이사야서 54장 9절 보세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피하리로다. 내가 다시 노아의 홍수 때 행하신 것을 손으로 보신 거예요. 또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맹세하였노니.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아의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은, 입에서 나오는 악은 지금이나 노아 때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9절. 15장 19절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의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요것이 노아 때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도 유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 11절의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서 54장 9절 노아 홍수 때를 갖다 마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노아의 8 식구를 건져내고 악한 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악한 자를 다 죽인 것이, 따라하세요, 적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7절을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거 잠시 너를 버렸다고는 그 뜻이에요. 또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대신 큰 긍휼로 모은다고 하는 긍휼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어서 노아 후손을 살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영원한 긍휼히 자비가 이사 여기리라. 5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 해놓고 이는, 여기서 이는이 노아의 사건을 확대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대단한 것이 속건제물로 오는 역사예요.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한테 확실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신구약을 연결시키는데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확실한 은혜가 요걸 13장 33절부터 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여기서 다윗이 죽음과 삶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신구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요. 다윗이 거룩하고 뭐예요?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은혜요. 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요번이 이사 53장 10절 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들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은혜로운 이 말씀, 예수님이 입을 벌려 은혜만 전하셨고
오실 예수도 은혜를 전하셨고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도 은혜로만 시작되오니 오늘 저희들 이 거저받은 이 은혜를 영화롭게 하시사 우리한테 씨를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멘. 눈물을 머금고 흘려도 끝이 없는 그 세계관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셨으니 예정된 섭리가 이때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과 형제들, 믿는 성도들 이 말씀이 그 속에 불의를 이기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나를 천국까지 대로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